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라면 자녀가 항상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어떤 유혹 속에서도 또 어떤 난관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성취하는 인생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들, 정상적인 부모라면 모든 부모들은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해 주고 싶어 하고 또 모든 것을 지원하고 지지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은 우리들, 곧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비전의 길을 걸어가고 그 길 가운데에 기쁨과 행복으로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이 성취되고 그 모든 과정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십니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모두 다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뭔가 주고 싶은 것 항상 있지요. 그런데 그건 완벽하고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우선은 뭔가 이렇게 좀 후원해 주고 싶고 지지해 주고 싶고 아이들이 원하는 거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줄 때가 참 많고요. 또 때로는 해준 것이 오히려 자녀에게 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잘해준다고 해줬는데, 아니 우리는 그 아이가 성공하기를 원해서 주일날 교회도 가지 말고 공부하라고 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자녀를 잘해준 게 아니라 독을 먹인 꼴인 것도 참 허다합니다. 우린 그렇습니다. 우린 그렇게 한계를 가진 존재들이고 우리가 한다는 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 택하신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목표를 이루어 가도록 아낌없이 주시는 것에는 조금도 결함이 없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주시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나는, 아니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 주신다는데 갑자기 인상들을 쓰시고 아멘이 적어지십니까? 다른 거를 얘기할 줄 아셨습니까? 돈을 왕창 주십니다. 건강을 주십니다. 물론 그런 것도 주실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다른 것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육체의 날들 속에서 정말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돈을 많이 맡기면 뭐합니까? 그 돈 가지고 맨날 자기 사리사욕이나 채우고 교만해지고 엉뚱한 짓 하면 그건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 건강, 자녀, 혹은 명예, 권세,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쓰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의 날들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는 그 모든 주신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을 향하여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전투와 씨름이 있단 말이에요. 내 내면에 씨름이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계속적으로 공격해오는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전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은 참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일인데 동시에 무엇을 각오해야 되냐면 영적 전투, 영적 씨름을 할 것을 각오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각오하지 않으면은요, 우린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체험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그 씨름을 하기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결정하면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전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시고 그것을 취하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어떤 모습을 보냐면 주셨는데 그거를 좀 옛날 표현으로 하자면은요, 장롱 속에다가 꽁꽁 숨겨놓고 사셔요. 그래서 하나도 안 취하세요. 한 개도 안 써요. 그러고 맨날 얻어맞아요. 맨날 패배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어디다가 숨겨놓고 꽁꽁 모셔놓으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쓰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장롱 속에요 뭐 막 돈을 갖고 있고 금덩어리를 갖고 있어도요, 하나도 안 쓰면 굶어 돌아가십니다. 쓰셔야 됩니다. 사용해야 그게 어떤 능력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주시고 취하라 하는 것은 그걸 갖고 쓰라는 겁니다. 사용하라는 거예요. 왜 전신갑주를 주셨는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싸움을 능히 대적하게 하심입니다. 능히 대적하는 겁니다. 겨우겨우 대적하는 것 아닙니다. 넉넉히 충분하게 능히 대적하는 것이고, 그 싸운 다음에도요, 상처뿐인 영광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서게 하려 하심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서게 하시는 것입니까? 승리자의 모습으로, 챔피언의 모습으로. 아, 과연 저 인생이 승리자의 인생이구나, 저 사람이 챔피언이구나, 그렇게 세워주시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고 그것을 취하라고, 그것을 입으라고, 그것을 사용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그것을 입으십시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14절부터 얘기했죠. 그러므로 너희는 서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때 서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좀 더 풀어 설명하면 너희들은 굳게 서라 하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줬습니다.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적들이 던지고 있는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 버리고 구원의 투구와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취하라 하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병기들은 정말로 하나도 빠짐없이 귀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놀랍고도 완벽하며 완전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굳게 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육체의 날들을 살면서 그 악한 마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굳건히 설 수 있겠습니까? 진리로 허리를 띄어야만 됩니다. 진리로 나의 삶을 졸라 매셔야 됩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흐트러져 있고 너플너플 거리는 것들을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정돈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보호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장기를, 여러분의 그 중요한 내장을 보호할 줄 아셔야 됩니다. 내장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우리의 감정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되었다는 그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들의 그 감정선을 늘 보호하셔야 됩니다. 나의 의, 나의 공로, 이것으로는요 늘 마음 상하는 겁니다. 늘 삐지고 늘 섭섭해요. 그러면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로 내 가슴을 보호하면 삐지고 섭섭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인데 뭘 삐질 게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 건데 뭘 섭섭할 게 있습니까? 그냥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은요, 사실은 카페트를 깔아놓은 길이 아닙니다. 막 자갈들도 있고요, 못도 있고요, 별게 다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악한 뱀과 전갈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 곧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평안해지는 것,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발걸음이 어떻게 되는가? 뱀과 전갈을 밟아버리는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고 높이 있는 대적까지 취하게끔 만들어 내십니다. 그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는 자만이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여러분들은 믿음의 방패를 드셔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는 왜 필요합니까? 마귀들이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거든요. 여러분, 믿음 생활 조금 하려고 하면 무슨 일 꼭 생기죠? 경험해 보신 분들만 한번 이렇게 표시해 보세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좀 한번 믿음 생활 잘해봐야지 그러면은요, 이게 꼭 뭔 일이 생깁니다. 그 뭔가 바로 마귀가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무너뜨리려고 불화살 쏘고 있는 겁니다.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건 무엇밖에 없는가? 믿음의 방패뿐입니다. 그 믿음의 방패는요, 나 혼자 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믿음의 전진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함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동지들이 함께 모여 방패 벽을 만들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불화살만 막는 것이 아니라요, 불화살이 쏟아지지만 적진을 향하여 그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적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굳건히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방패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원의 투구로 여러분의 생각을 보호하셔야 됩니다. 투구를 쓴다는 건 머리를 보호하는 것인데 생각을 보호하는 겁니다. 생각 잘 하셔야지 됩니다. 항상 마귀는요, 생각을 넣어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배반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마귀가요, 가룟 유다의 머리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대요. 그러니 그 생각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 악한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날들을 사는 동안에는요, 하루에도 12번도 더 악한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여러분의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허물어뜨리셔야지 됩니다. 이 생각을 어떻게 허물어뜨릴 수 있는가? 오직 구원의 투구로만 이 악한 생각들, 잘못된 생각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요, 반드시 구원이 완성될 자라는 사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는 아주 근본적인 생각인 것이에요.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동지들과 함께 탁 맞고요, 불화살이 막 쏟아지는데 그걸 견디는 거예요. 그 방패벽 안에서 별 생각이 다 나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좀 어렵습니까? 한 개도 안 어렵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쫙 옆에 같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적들이 저 성벽에서 막 불화살을 쏘대는 거예요. 쏴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방패 막 불화살이 꽂히는 소리가 빠바바바바바 막 들리는 거예요. 감히 이렇게 보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럼 그 안에서 별 생각이 다 날 거 아니에요. 이거 맞나 싶기도 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별 생각이 다 난다니까요. 옆에서 누가 한마디 하는 거, 야 이거 괜찮을까? 그래도 내가 리더니까 거기에 동의할 수 없잖아요. 믿음으로 나가야지. 속으로는 글쎄 말이야 괜찮을까? 이런 생각 들어온다니까요, 우리들 머릿속에. 그때의 구원의 투구,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왜냐하면 그분이 선포하시기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는가. 이 구원의 투구를 철저하게 쓰고 있어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성령의 검을 취해야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기독교 예배가요 말씀 중심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흔히 공격용 무기다라고만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이건 공격용만이 아닙니다. 이건 수비도 함께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최선의 수비는 최선의 공격이다. 이거 성경 말씀 아닙니다. 또 성경 몇 장 몇 절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세상의 말이 있지요. 그런데 그건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검도요, 그냥 찌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막아치는 것이 이게 또 성령의 검입니다. 마귀가 때로는요, 하나님 말씀을 악용하여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단들 보세요. 성경의 내용들 이렇게 저렇게 빼와가지고 우리를 막 헷갈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그거를 막아야 됩니까?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탁 맞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검으로 무장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여러분이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최종 병기 기도입니다. 이 성경 해석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굳게 서라 하는 말씀이 탁 나오고요, 너희는 그런즉 서서, 그런즉 서라 한 다음에 무엇에 의하여 설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6가지의 눈에 보이는 armor,
전신갑주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에 의하여 굳게 서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에 의하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이 방금 읽은 18절 말씀에서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의하여,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특별히 어떤 눈에 보이는 전신갑주의 형태로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서서 능히 대적하고 챔피언의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최종병기 기도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한번 같이 입으로 시인해 봅시다. 저를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최종병기 기도. 아니, 손은 뭐 하시려고 그렇게, 손은 뒀다 뭐에 쓰시려고 그냥 가만히 최종병기 기도 이러고만 계세요. 다시 한번, 최종병기 기도. 아멘. 최종병기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진리를 들은 것 같은데 허리띠를 온전히 매질 못합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너풀너풀 정신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가 없으면 의가 무엇인지 아는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아는데 내 가슴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맨날 쓰러지는 겁니다. 기도가 없으면 평안의 신발을 신은 줄 알았는데 막 가다가 보니까 맨발인 겁니다. 기도가 없으면 믿음의 방패를 들었는데 이걸 버틸 힘이 없어가지고 자꾸만 이 가드가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싱 혹시 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시죠? 이 복싱에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턱을 가리는 거랍니다. 턱을. 왜냐하면 턱을 맞으면 휙 돌아가서 그냥 픽 넘어지게끔 돼 있대요. 그래서 항상 옆에 그 코너에 있는 코치들은요, 복싱 선수한테 그래요. 가드 올려, 가드 올려, 가드 올려, 맨날 그럽니다. 이 턱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도 마찬가지거든요. 탁 이렇게 버텨야 되는데 이게 점점 내려오면 나도 망하는 것이고 옆에 사람도 피곤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버틸 수 있는가? 기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방패를 들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헐렁헐렁 해가지고 그냥 뛰었다면 그냥 툭툭 벗겨지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신하고 계시는 구원의 확신이 내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오늘 조금 착한 일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오늘 조금 기도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요즘 기도를 좀 안 했더니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이런 거 구원의 확신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한번 자녀 삼으신 그 존재들을 마침내 영화롭게 하고야 마시겠다는 그분의 확신이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이 내게 임해야 그게 진짜 구원의 확신인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근데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튼튼히 씌어질 수 있는가? 오직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날선검, 좌우의 날선검을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들 힘도 없고 그거 휘두를 줄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맨날 폰만 잡고, 저쪽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겁먹어가지고 검을 쫙 끄려니까 그냥 좌우에 날이 시퍼렇게 서 있어가지고, 목사님을 잘 만나가지고 말씀은 잘하는데 마귀가 공격하니까 에그머니나 하고 칼을 놓치면, 이야, 이거 정말 볼품없는 거 아닙니까? 그 성령의 검을 들고 버티며 막아내고 공격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기도입니다. 기도.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최종병기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이 최종병기 기도를 갖지 못하면 앞에 얘기한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견딜 힘조차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완벽하고 완전한 병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하는 겁니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린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전신갑주를 취하는 자가 되고, 이 최종병기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입고 있고 들고 있는 이 모든 병기들의 제 기능을 100%, 200% 활용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병기의 완전함과 완벽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믿음의 삶은요, 기쁨이 넘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평강이 있기 마련입니다. 전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전투합니다. 그런데 그 전투 가운데서도 여전히 평강하고, 그 전투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쁨이 넘치는 것은 우린 이 전투를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기도는 우리에게 최종 병기의 모습으로 옵니다. 그때에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그 최종 병기인 기도가 내가 입고 있는, 내가 취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정확하게 발휘하게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이 누구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거기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를 위한 것과 그리고 말씀 사역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들을 위한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요, 오늘은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18절의 기도라는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은요, 굉장히 제 표현으로 쓰자면 세련된 문장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도 이렇게 탁 붙을 수 있도록, 그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의하여 라고 하면서 동시에 기도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문장 구성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최종 병기로서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과연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일단 어떻게 하는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듯이요, 그 기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방패로 막을 때도 순간마다, 검으로 찌를 때에도 순간마다, 발걸음을 갈 때에도 순간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드릴 줄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가?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왜 도대체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듣고 또 기도해야 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왜 모든 성도를 기도하는가? 그것은요, 감사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겁니다. 성도들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믿음의 동지들, 나의 동료들, 그 성도들이 함께 있음이 감사하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위하여, 나의 믿음의 동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이 왜 작은지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네, 그 동지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누가 진짜 가라지인지, 누가 진짜 알곡인지 우린 잘 모릅니다. 물론 이게 다 커서 익을 때가 되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라지를 뽑아내지 못합니다. 왠지 아시죠? 가라지 뽑으러 가다가 알곡까지 다칠까봐. 이 가라지가 그냥 밭 주변에 있다면 어떻게 뽑아보겠는데, 가라지는 보면 이렇게 꼭 사진 보면 꼭 저기 있더라고요. 밭 가운데에. 그래갖고 알곡들은 쫙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이 가라지는 고개를 빡 들고 있어요. 딱 보이거든요, 벌써. 그러면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라요. 이게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구별이 안 가요. 그런데 이게 커서 추수할 때쯤이 되면 확 구별이 됩니다. 가라지들은 교만합니다. 그러면 딱 보면 저 뽑아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저 뽑아버릴까요, 주님? 주님은 그거 뽑으러 가다가 행여나 알곡 하나라도 다칠까봐, 그거 뽑으러 가려면 이거 다 해치면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행여나 알곡 하나라도 다칠까봐 냅둬라 그럽니다. 추수하면 구별할 것이다. 추수 때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라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는 논외고 믿음의 동지 말입니다. 그 믿음의 방패를 함께 들고 있는 사람도 때로는 나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도 합니다. 왜 그렇죠? 사람이 다 내 맘 같지 않거든요. 누구나 다 내 맘 같지 않습니다. 다 다른 생각을 갖기 마련이고요, 믿음의 컬러도 다르고요, 보는 각도도 다릅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내 믿음의 동지가 완전합니까? 아니요, 나처럼 완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도 완전하지 않은 자이고 내 믿음의 동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 실수가 있고, 그럼 또 상처받고 섭섭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린 뭘 보게 되냐면, 그렇게 때로는 섭섭해서 서로 이렇게 좀 이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좀 소리도 내기도 하고, 뭐 심하면은 또 막 그냥 고함도 지르고 하지만, 딱 마귀의 공격이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야, 이거 아니잖아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가자고,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그게 믿음의 동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낼 때 각각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둘씩 짝지어 보내십니다. 태초부터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하셨습니다. 그건 부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요, 절대로 독불장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믿음의 동지와 함께하게끔 하십니다. 구원받으면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생명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으시면 압니다. 나의 구원받음이 나만 받은 것이 아니라, 내 구원받음은 뭘 얘기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개인적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 알고 보니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이 몸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 몸에 만약에 손밖에 없다면 우린 도대체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막 물구나무 서서 맨날 걸어 다녀야 될까요? 우리의 신체에 눈밖에 없다면 과연 무엇으로 우리는 먹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숨을 쉴까요? 각각 다르기 때문에요, 서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래도 같은 편이 아닌가 보다 생각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뭔가 각각의 지체가 각각의 역할을 함으로써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그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동지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내 곁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우린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마땅히 최종병기 기도를 활용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에베소서는 그 기도했던 내용들을 보여주는데요, 그 첫 번째 기도의 내용도 바로 그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몇 장 넘겨서 보시면 더 좋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뭘 들었냐면, 그들이 믿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에 대한 소식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기쁘고 행복했죠. 그런데 그 기쁘고 행복한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뭘 생각한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가졌던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발현되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들이 정말 믿음과 사랑 그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니, 기도할 때마다 그거를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교회로 말미암아 감사를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성도 간의 기도의 특징인 것입니다. 서로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 바로 그거예요. 그에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족하지만 성도를 향하여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도 부족하지만 그 표현하는 방법이 부족하고, 그 옛날의 습관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나한테 그렇게 말한 것인데, 이걸 기억하다 보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감사하다, 내가 혼자가 아니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형제자매가 있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웃고 함께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 참 감사하구나 하는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감사함이 넘치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한 거의 10개월 전, 1년 전쯤에 나눴던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다 기억나시잖아요. 그렇죠? 다 기억나실 거예요.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두 가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니까 그들이 더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로서는 알 수 없죠. 오직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요, 아무리 읽어도요, 아무리 성경으로 박사학위를 따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뭐 조직적으로, 뭐 학문적으로 많은 걸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그걸 도대체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직 성령님이 임하셔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매우 친밀하고도 깊이 있게 경험하여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함께하면은요,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신비함을 우리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두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또 뭐 어떤 다시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또 어떤 알미 우리에게 생기는가? 내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 무엇을 구하냐면 너희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고 기도한대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사실 성령이 임하면은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따로 또 떼어서 드리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그 순간은 어디냐면 여기 예배당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 세계는 내가 비록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현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발휘를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환히 밝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 눌리지 않게끔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몸이 아프지? 왜 나는 이렇게 하는 일이 안 되지? 왜 나는 이렇게 애들이 속을 새기지? 거기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에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 이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내가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이 뭔지를 알게 돼요. 내 호주머니에 정말 100불짜리 한 장 없고 20불짜리 한 장 없다 할지라도,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크레딧 카드가 있어요. 할렐루야. 뭐 하여튼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풍요로움이 뭔지를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나에게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풍요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풍요로운 것이에요. 아무리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아 봐야 하나님 앞에 과연 그것이 얼마나 많은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훅 불면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는 겁니다. 그 대기업들도요, 한번 바람 확 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가장 큰 풍요로움인 것입니다. 이게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힘의 위력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부르심의 소망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이 있죠. 거기에 더 나아가 그분의 능력의 그 능력의 위력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그런 삶이 있죠. 이때 나는 무엇을 알게 되는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아하!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예수님 거구나. 이걸 명확히 한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이 모습을 갖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형제가 내게 주신 모든 성도들이 이 모습 갖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왜 그런가? 그들이 내 곁에 있음이 너무 감사해서. 그들이 내 곁에 있음이 너무 감사한데 이건 모르면 저 사람이 또 넘어지고 저 사람의 인생을 낭비하게 되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 병기인 기도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다 보면은요, 어저께 싸운 사람인데 갑자기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퐁퐁퐁퐁 올라옵니다. 왜 아무도 모르시는 표정을 지으시면 어떡해요? 빨리 아는 표정을 지어주십시오. 그렇지, 그렇죠? 참 그 속썩여가지고 정말 아이고 저거를 그냥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나의 동지들, 저들이 있으니 믿음의 방패의 벽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저 성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 너무나 참 감사하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소망과 풍요로움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에서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두 번째 기도의 부분을 보면 바로 그게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읽고 설명드릴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정의하는 걸 보십시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 그 얘기 뭐냐면 하늘과 땅에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그분이 주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분이 누구냐면 아버지래요. 아버지. 여러분이 육체의 아버지로 경험했던 그 아픔 있는 아버지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아버지, 그 이상인 아버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아버지께 어떻게 한대요? 무릎을 꿇고 빈댑니다. 그 아버지인데 지금 나와 함께하는 동지, 내게 주신 성도,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빈대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 사람을 위하여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내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요, 선생님 앞에서 내 자식을 위해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 자식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쳤습니까?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게요? 그런데 자식 때문에 할 수 없이 무릎을 꿇는 부모의 모습, 그건 그 자식을 향한 진짜 사랑이죠. 지금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도를 위하여 비노니 하면서 그 기도의 제목이 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서도 또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뭐냐면 성령입니다. 아까도 그 감사하는 기도에서도 지혜와 계시의 영부터 탁 나와가지고 성령님을 얘기했듯이 여기서도 성령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린 도대체 믿음의 씨름도 할 수가 없고 신앙의 생활도 할 수가 없거든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은요, 딱 보시다시피 구구절절 사랑이 넘칩니다. 그 기도하는 자세부터 사랑 가득한 모습이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살기를 원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넘치고 충만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물론 우리들끼리 만나가지고 어머 좋아요, 하하, 호호, 예수님 안에서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성격상 못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그분은 사랑하는 거 아닌가? 사랑하지 않는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하여 무릎 꿇을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게 정말 사랑입니다. 요즘 애들 표현을 하면 그게 찐 사랑입니다. 찐 사랑.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그 이유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성도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성도를 보며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 성도를 위하여,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이유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사건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허공에다가 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고 우리의 기도는 사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문득 나는 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남 좋은 일만 하고 끝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세요? 물론 우리 교회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3시간도 기도하시고 4시간도 기도하시죠. 그리고 웬만하면 한두 시간씩은 기도하시죠. 30분, 20분, 10분, 7분, 5분은 하시죠?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도 시간에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다 보면은요, 시간이 없습니다. 무슨 시간이요? 나도 숙제가 있잖아요. 내가 풀어야 될 문제도 있잖아요. 그걸 구할 시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득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대충 하고 넘기고, 도매급을 주여 한꺼번에 올립니다. 그런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제 문제는 사실 1번 이거고요, 2번 이거고요, 3번 이거고요, 4번 이거고요. 시간이 없으니 제가 번호로 그냥 매겨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1, 2, 3, 4, 5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다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놀랍게도 나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가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린 그걸 어디서 보게 되냐면은 욥에게서 보게 됩니다. 이 욥기는요, 참 읽기에 힘듭니다. 왜냐하면 앞부분과 마지막 결론 부분만 일반 문장이고, 중간에 욥과 친구들에 대한 전부 다 그게 시예요. 전부 다 시라서 이게 뭐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막 힘들어요. 굉장히 읽기가 버거운 건데, 사실 그 욥의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 이건 마치 꼭 역전의 드라마 같은 겁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가 알지 못하는 천상의 세계의 일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도 다 죽고요, 그리고 자기의 몸도 만신창이가 되고, 함께 믿음의 동지인 줄 알았던 아내마저 자기에게 저주하고 죽으라,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심각한 상태까지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의 새 친구가 찾아와서 그를 위로합니다. 처음에 와가지고요, 7일 동안 함께 울어줬습니다. 그런 친구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가 내가 힘들다가 와가지고 7일 동안 같이 울어주는 친구가 누가 있습니까? 솔직히 굉장히 좋은 친구들입니다. 근데 욥이 너무 괴로워가지고요, 한마디 탁 던지는 게 이게 시발점이 된 거예요. 친구들이 들으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막 욥에게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친구들 한 얘기 가만히 읽어보면요, 틀린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우리도 틀린 말은 안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에 그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힘드십니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어렵습니까? 주의 뜻이 있을 겁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욥의 세 친구가 의롭지 못하다 그럽니다. 너희들 욥보다 의롭지 못하다 하고 그들이 아주 무지한 말을 했다고, 그들이 잘못된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평가를 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실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위로로서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게 최선입니다. 뭘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그 고통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쭉 얘기가 진행되면서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개입을 하시죠. 욥도 얘기를 너무 과하게 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부터 야단치시냐면요, 참 놀랍죠. 욥부터 혼내십니다. 네가 도대체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네가 뭘 안다고 아는 척을 하느냐.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욥을 먼저 혼내셨을까요? 욥이 사실은 더 의로웠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본래 당신 자녀를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더 크게 쓰실 사람들을 많이 혼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더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도구로 쓰시고자 먼저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세 친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니요, 그건 제가 준비 안 해왔네요. 그 앞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들은 내 욥보다 의롭지 못하다. 그러면서 그들을 야단치셔요. 그러면서 너희들 용서받으려면 내게 번제를 드려야 된다. 그러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죄를 지어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꾸짖어 준 것으로 끝났는데, 이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 희생을 드려 용서를 받아야 할 정도로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걸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욥에게 가서 욥이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러십니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하셔요. 참 희한하잖아요. 지금 세 친구의 죄 용서를 위한 번제인데 하나님은 누구를 기쁘게 받겠다고 하시면은 내 종 욥을 기쁘게 받으시겠대요. 그러니까 내 종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게 해주고 그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욥을 기쁘게 받아준다는 게 뭐냐면 너희들을 용서해 줄 거다. 그래서 너희가 우매한 만큼, 그들은 아주 어리석었던 거예요.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욥에게 가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욥은 그 모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이게 참 특이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0절 한번 보시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어떻게 해요? 갑절이나 주신지라. 우린 자꾸 저 뒤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중요한 걸 놓칩니다. 갑절이나 주시더라. 갑절. 여기에 너무 우리가 탁 꽂혀가지고 중요한 걸 못 봐요. 언제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때 기도할 때라는 것은요, 어떻게도 번역이 가능하냐면 기도한 후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이 욥, 하나님이 우리를 어리석다고 했어. 하나님이 우리 번제를 드려서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된대. 너가 해줘야 된대. 왜냐면 네가 하나님의 종이래. 그래서
욥에게 가지고 부탁을 했을 때 욥의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여전히 몸이 만신창이인 상태인 겁니다. 여전히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린 상태인 겁니다.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대요? 그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답니다. 아픈 상태 속에서 지금 완전히 인생이 망가진 상태인데, 내 문제가 지금 산더미인데 어느 것 하나 해결 안 된 상태인데 하나님 앞에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을 곤경에서 건져내셨고 그의 소유를 갑절이나 주셨습니다. 이게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능력입니다. 회복의 은혜가 내게 임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때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곤경을 해결해 주시고 내가 전에 가졌던 것보다 모든 것들을 더 갑절로 갖게 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짧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길게 들으면서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최종 병기인 기도를 받은 자라면 우린 마땅히 내게 맡기신 성도들,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실은 우리도 누군가의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고 정말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할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시키셔서 기도하게끔 하셨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최종병기 기도를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또다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너무너무나 폭넓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요 굉장히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나중에 한번 적어보세요.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요. 10가지 넘는 분들이 아마 드무실 거리요.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내 인생에선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최종병기 기도를 간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이 기도할 겁니다.